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한 학기 동안 기독교 윤리학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일들이 많았죠. 학내 사태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메르스 때문에 이번 학기에 부득불 휴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웨슬리 채플 제일 세미나실 같은 경우 강의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지만 환풍기도 또 제대로 없고, 그래서 80여 명이 꽉 차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 만에 하나 또 메르스가 또 전파되는 일이 생기면 어떨까 고민하던 끝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기 중에 이제 공부해야 될 세례와 성찬 공동체는 여러분들한테 원격 강의 시스템을 통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독교 윤리학에 관계된 다양한 수업을 원격 강의로 구성을 해서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거나 공휴일 같을 때 보강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격 강의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제가 CBS나 CTS 통해서 또 공중파를 통해서 TV나 미디어에 출연한 경우는 많지만 정작 강의를 이렇게 원격 강의로 제한된 내용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원격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학기 말 시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강의실에서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원격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학기 말 시험에 잘 준비해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강의실에서는 PPT 자료를 통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적시하고 설명해 줬는데 이 비디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 위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후배는 이런 음성을 통한 화면을 통한 강의 말고 또 다양한 부교재도 화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여러분들 매 수업 시간마다 개론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한 학기 동안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죠. 첫 학기의 앞부분에서는 인간학적 신학이라는 차원에서 기독교 역사를 포함해서 인류 역사 속에 인간에 대한 주제, 또 초월성에 대한 주제,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인간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에 관한 다양한 노력들이 다 신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학적 신학이라고 한 이유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섬이나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도성이 이 세상의 도성과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간의 과학적 또 합리적 이성, 그 다음에 정치적 노력을 통해서 어떤 정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과학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 정치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 또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살펴봤죠. 그래서 모든 노력들의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귀착되고 마는 최후의 남은 과제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학기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의미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통해서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통해서 봤고, 또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르네 지라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봤고, 또 다양한 무신론의 입장,
또 과학에서는 뭐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입장을 통해서도 봤고, 또 사회문화적인 여러 이론들도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보았죠. 그런데 결국 얻은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최후의 과제로 목적을 가지고 이상적인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how,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최종적으로 다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죠. 그래서 이 어떻게의 방법론 말고 기독교 윤리학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why, 왜, 아니면 who, 누구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학기 두 번째 파트에서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전체 주제를 인간학적 신학에서 신학적 인간학의 내용으로 바꿔서 여러분들과 수주 동안 같이 공부를 한 거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인간학에서의 주제는 그 전에 어떻게 우리는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가? 어떻게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초월성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부터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로부터 성서적 인간학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했고, 그 인간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인간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공동체, 신학적 윤리를 삼위일체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모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영성과 성령론, 그 다음에 부활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부활신학에 대해서 쪽지 시험을 봐야 됐는데요. 이 부활신학도 학기말 시험에 포함이 되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부활신학과 이 부활신학의 윤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학기말 시험을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그 2학기에 살펴본 내용, 이번 1학기의 후반부에 살펴본 내용이 성서신학에서의 신학적 인간학, 그 다음에 인간이 왜 죄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와 고통의 문제,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이 삼위일체의 모델 안에서 기독교 윤리학의 중심 사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세례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강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를 이루셨지만 이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도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너희들은 온 민족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도 같이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의 윤리적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을 들고 저 세상에 나아가 세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또 세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리는 성만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우리 사역자들에게 남은 최후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세례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7장에는요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창세기 7장 내용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을 이제 깊이 한탄하시고 다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만을 남겨두고 이 땅에 지은 모든 것, 숨쉬는 모든 것을 다 물로 다 잠기게 하시는 것이 노아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심판이 왜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물 속에 빠진 자는 죽었지만 물 위로 나온 자는 살아남은 거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도 있었던 세례의 전통에 보면 그 요단강 줄기에 가서 요단강에 사람의 몸을 깊게 쑥 담갔다가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원래 빠져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로부터 다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요단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녀온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 요단강의 폭이 좀 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부분에 가면 이렇게 개천처럼 폭이 아주 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폭이 넓은 데 가면 물도 맑은데요. 거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침례죠, 일종. 물속에 깊게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런 세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는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받은 동물들이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에 빠져 다 죽게 되는데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살아남은 자가 바로 노아의 홍수와 연관하면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제 3개월 된 모세가 조그만 이제 대나무 광주리에 갈대 잎으로 엮은 광주리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일 강가에 이렇게 떠내려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의 딸이 광주리에 든 모세가 우는 모습, 또 그의 용모를 보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게 되죠. 그럼 모세도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원래 모세는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그 모세가 광주리 물 위에 떠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사건과 구속사가 연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반역한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아의 심판, 물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 모세라는 뜻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바다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삼위일체의 모델 안에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계 만방에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세례를 주는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영생,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활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세례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 동영상에 이 세례의 의미,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다가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한 성경 제가 연구한 건데요.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거를 제가 화면에 비춰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구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의 의미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아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다. 이것이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고,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내용의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례에는 회개와 죄사함이 있죠. 마태복음 아까 여러분 제가 비춰준 내용 확인해 보시고,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의미가 있죠. 세례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후에 오시는 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또 이 세례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진 당신의 자녀들이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 완전한 믿음으로 향하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게 되고, 또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여러분들이 불리음을 받고 이제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다 비우고 서로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분이고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닌, 그러나 그 두 분은 관계성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례를 주라. 단순히 물로 이마에다가 물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줌으로써 저들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탐방할 때 이제 침례교를 가봤더니요. 침례교는 그 십자가 밑에 이렇게 욕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제 침례를 할 때 이제 코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게 막고 그 침례 대상자를 완전히 욕조에 깊게 담갔다가 그다음에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침례교인이 되면 다시 침례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2단이 아닌 이상 다른 같은 개신교 안에 있는 교단에서 기독교인, 개신교 특별히 뭐 장로교나 또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로 올 경우에는 다시 세례를 다시 주지는 않는데, 하여튼 다른 교단은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를 다시 받게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영아 세례나 아니면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아니면 입교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을 터인데요. 우리 세례를 받을 때 미리 준비하신 목사님이 이제 성수에다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물을 손으로 묻히셔서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물을 소량의 물을 이마에다 갖다 대시죠. 그러면 이 세례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마에 물을 묻혔다고 하는 것은, 이마에 물을 묻히고 다닌다면 저 사람은 물에 빠졌다가 올라왔구나,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세례는 제가 볼 때는 침례처럼 물속에 깊게 빠지게 하는 건 아니지만 머리에 이마에
물을 묻힘으로써 이 몸 전체가 다 물속에 들어갔다 세례받는 순간에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세례를 약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열거했듯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제사함, 선교, 구원, 부활, 복음 전파, 한 공동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거룩한 기독교인의 삶, 이런 것과 세례가 종합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신학적 의미, 어거스틴과 루터를 통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시죠. 네,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거스틴은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다. 또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면 성찬도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저는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깊게 연구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또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불심판이라고 한다면, 자, 물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물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럼 불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의 그 이미지와 그 은유가 불로 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에 불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을 때 그 불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구일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이 내용을 뭐 신앙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세례가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신앙으로 거듭난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우리가 죽은 자로부터 산 자로 옮긴다라고 하는 신앙의 거듭남. 어거스틴은 성찬도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성만찬 공동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퀴나스는 세례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하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례가 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퀴나스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우리 기독교 사상사를 15명을 통해서 2학기에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시게 될 터인데, 그때 이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신학적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아퀴나스의 경우에는 성직자가 세례를 거절할 때 대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평신도에 의하여 세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아퀴나스 때 이제 뭐 성직자들 가운데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뭐 이 교우들과의 관계 아니면 그 당시에 성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성직 계급 사이에 무슨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세례는 평신도에 의해서도 세례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한 것은 아퀴나스 때만 하더라도 그 성직자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이런 내용이 가능했던 것은 세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세례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를 베푸는 자의 어떤 성직의 권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아퀴나스는 세례를 이해해야 된다고 본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유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것은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신앙과 신학의 근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그래서 바벨론 유수에 잡혀 있는 내용들을 마틴 루터는 세례, 성찬, 참회, 안수례, 견신례, 결혼례, 임종시의 도유식.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약 7가지의 이제 예전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서 마틴 루터는 2가지만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 5가지는 폐기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7가지의 예전이 생겼을 때는 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예로 이제 면죄부와 같은 경우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한 죄의 대속이 아니라 돈을 넣으면은 그 면죄부 통에 땡그렁하고 동전 소리가 들리면 죽었던 구원받지 못한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극심한 종교적인 타락, 신앙과 신학적인 내용의 왜곡, 이런 것이 일종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봤거든요. 여기에서 루터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2가지는 지켜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이 성례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점입니다. 아직은 가톨릭은 7가지를 이제 성례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7가지 중에서 세례와 성찬.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수업하는 이 내용을 세례와 성찬 공동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찬의 경우에는 떡만 분급하고 또 성찬을 희생제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루터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은 인간들이 다루면은 불경하게 되니까 이 신부님이 가톨릭의 신부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는 분급하시지 않고 신부님이 그 포도주는 혼자 뒤에서 드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떡만 분급하거든요. 마틴 루터는 성찬에 떡만 분급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희생제다. 그래서 마치 이 예수님의 몸이 이 시간에 살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또 다시 희생해야 된다는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의미를 인간적인 해석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틴 루터가 반대했던 가톨릭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만찬 할 때 그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생생한 몸이 이 떡과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이 화채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여기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본질의 통일이 아니라 위격적인 통일이다. 위격적인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것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의 몸이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질의 통일이 아닌 위격적 통일성을 강조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의 신학적 의미, 그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를 얘기하면서는 마틴 루터가 반대했던 당시에 성찬에 떡만 분급한다든지
화채설과 같은 내용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례와 성만찬 공동체, 삼위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례 공동체, 그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부활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이 세례 공동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 삼아 나아가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앞부분에 마틴 루터의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보통 성찬의 의미를 제가 신학적으로 쭉 구성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의미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성찬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 윤리학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탁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그 내용의 세례와 성만찬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성찬의 의미, 이것은 5가지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시,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도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동영상 화면에 잠깐 비춰줄 테니까 성구를 여러분들이 한번 일일이 좀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성찬의 의미는 첫 번째, 떡을 떼는 것.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제자들이 함께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교회 큰 절기 때 부활절이나 또 크리스마스나 그다음에 그 추수감사절, 또 아이들에게 영유아 세례식을 줄 때나 뭐 그럴 때 교회들마다 이제 그 성찬식을 하는데, 저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의 7개 성례전 중에 이 세례와 성찬, 이 2가지의 의미가 신학적으로 올바르다고 하고 2가지만을 이제 인정하고 강조했는데, 이것이 개신교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회에 나아가서 사역을 할 때 가능한 한 이 성찬을 가급적 기회를 주실 때마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 자체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다음 학기 되면은 우리 이제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도 할 터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성찬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요한복음의 전통에도 보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도 말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성만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살과 피이거든요. 몸이거든요. 성만찬도. 그러면 그 몸도 말씀 사건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기억하라고 하신 성만찬. 말씀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자체가 예수님의 임재고, 그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그 임재의 사건을 경험한다. 말씀 사건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시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의 만찬은 여러분이 동영상 통해서 강의 안을 보셨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34절이나 마태복음 26장 17절로부터 29절을 참고해 보면 역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과 함께 있겠고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지 그거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주의 만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같은 맥락 같은데 조금 다른 의미로 살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언, 이것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성찬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제자도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자, 떡을 떼는 것, 그리스도의 임재.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제자도의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성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죽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찬의 의미에는 유카리스트,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식탁에서 드리는 감사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자들 아니면 교회 공동체, 소규모 셀 모임 이럴 때서 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성찬식 표현보다는 뭐 또 애찬식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 식탁에서 우리가 음식을 떼면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의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22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주님을 기억하며, 이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늘 성찬을 행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또 회상하고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찬을 둘러싼 신학적 의미, 또 기독교 윤리학적 의미하고 연관이 됩니다. 특별히 그러면 오늘 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세례와 성찬 공동체를 통해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위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세례 공동체, 이것은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세례 공동체는 구속사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공동체, 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위탁받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앉아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사도행전에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온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나아가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저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을 뿌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례의 의미에는 기독교 윤리학과 연관해서 회개와 제사,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 선교. 그러면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저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그 교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독교 개신교적 의미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세례와 성만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임재를 늘 느끼며 부활로 향해 나가는 공동체. 이것이 세례와 성만찬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의 의미에는 믿음으로 향하는 마치 성화되는 하나님의 그 영화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행위도 담겨져 있고 특히 세례의 의미에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강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여짐으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룩함의 의미가 바로 이 세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성찬 자체도 윤리적인 의미가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문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임재의 주님.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짧은 공생애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제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몫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그의 고백이었거든. 또 성찬에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상의 윤리, 이 모든 것이 성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전체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총정리는 이제 또 다른 1시간 정도짜리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제 다른 테이프에서 만나겠습니다만은 이번 학기 제가 이번 주에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동영상이 좀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핵심적인 것만 했습니다. 수업 시간이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다양한 예를 들을 수 있었을 터인데 오늘은 이제 그러한 예는 생략하고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세례와 성만찬 공동체의 신학적 의의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삼위일체 윤리의 내용, 그 다음에 왜 이것이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간략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기말 시험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여러분 잘 강의를 숙지하시고 또 책을 읽으셔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올 때 지금 오늘이 6월 9일인데요. 지금 메르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아산병원도 메르스 환자가 확진 환자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병원을 중심으로 점점 번져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 총리도 이 메르스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제 대응하는 단계를.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일단 추이를 좀 보려고 그랬던 건데 어차피 다음 주에 여러분 학기말 고사니까 이제 다른 테이프 통해서 한 학기 특히 후반기에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현대 기독교 윤리학의 과제, 그 내용을 제가 또 1시간여짜리 동영상으로 여러분 만나겠지만 학기말 시험 보러 올 때 자기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